우리 시편 84편 같이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고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번 주에 함께 묵상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배경으로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그 한 가지 우리 찬양 드릴까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같이 찬양을 좀 배워보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처럼 방금 드렸던 찬양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손잡아
하나님 아버지께 이곳에 충만하신 성령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다.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과 딸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려서 말씀이 참으로 영혼의 양식되는 예배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고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정말 귀한 예배, 기뻐하신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 우리는 이제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예배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너무 연약한 우리의 심령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활짝 열리고 깨닫게 하시고 귀한 진리가 우리 마음에 몸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라이트 처치 교우들이 몸이 좋지 않아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아 주시고 살펴보아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자, 우리 15절과 16절을 한번 다시 읽고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부터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말씀을 잠깐 좀 묵상하고 갑니다. 사울의 마지막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사울은 시작은 참 잘했지만 비참하게 끝난 인생이었죠. 전쟁에서 이렇게 죽어간. 다윗은 시작은 좀 그랬어요. 그죠? 양치기로 시작했고 또 광야에서 왕의 수업을 받으면서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쫓기는, 죽을 고생을 다 했는데 그 가운데 경청했고 하나님을 잘 바라보아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 세상이 보기에는 참 역설이고 반전이고 역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금수저가 아니니까 우리 인생길이 좀 광야 같고 사막 같아도 한숨 짓고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전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키는 엎드림이었는데요. 금수저가 아니라 양치기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그리고 왕궁이 아니라 도시가 아니라 광야에서 살면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없는데, 나 한 몸 이렇게 피할 그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엎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은 바누아투로 다시 돌아가신 그 원천희 선교사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바누아투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대요. 하나님, 비가 옵니다. 어떡합니까? 비가 멈추고. 하나님, 이 그 부족들에게 물탱크 만들어서 이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물탱크 디자인을 환상 속에 보여주시고, 근데 비행기를 타고 뉴질랜드에 딱 들어오면 그 모든 기적들이 마치 이렇게 줄이 끊어지듯이 딱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기도해도 잘 응답도 안 되고 비가 아무리 와서 기도해도 잘 안 멈추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엎드림에 있었다라는 거죠. 바누아투는 비가 오면 선교 현장까지 아예 가지를 못해요. 산속에서 아주 고립이 돼버려요. 근데 뉴질랜드는 어때요? 비 오면 택시 타고 가면 되고 우산 쓰면 되고. 그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엎드리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뉴질랜드에 있으니까 목사님의 마음 자체도 내가 기도할 때 그리 간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바누아투에서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하나님께서 이 부족들에게 줄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산속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누가 와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물을 공급해 줄 어떤 무슨 전문가도 없고 목사님이 다 하셔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이 역설입니다. 반전입니다. 나의 시작이 양측이라도, 나의 인생이 광야라도, 나의 관계들이, 또한 내가 처한 상황이 참 어렵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은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시편 73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므로 나를 엎드리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복으로 다가옵니다. 여기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때때로 남편과 아내가 나를 엎드리게 하면 저 인간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엎드리게 하면 복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복에 대해서 이번 주에 좀 묵상을 했어요.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 구절이 어딜까? 창세기더라고요. 창세기 1장 22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이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새들과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쓰신 단어가 복이에요. 물고기와 새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뭘까요? 좋은 직장, 명예, 권력, 인기, 돈,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뭘까요?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복이 있어야 물고기와 새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햇빛, 공기, 하나님이 주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력, 동물들도 지혜가 있잖아요. 굉장히 신비로운 지혜. 어떻게 날아서 저렇게 남쪽으로 날아갈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존재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모습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박성훈으로, 내가 최지영으로, 내가 권소희로 그 지어주신 그 모습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든 것.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이 복이 꼭 필요한데 오늘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주신 그 모습, 너 이렇게 살면 행복해. 너 이렇게 살면 정말 멋지게. 그 모습, 그게 필요한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이 창세기 1장 22절의 힌트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히브리어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인데 이 뜻이 엎드리다입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 이 복이 나의 인생에 풍성하게 만들려면 나는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엎드릴 때 내가 복 받는구나. 복이 되게 해주시는구나. 지으신 목적대로 그 모습대로 살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므로 다윗의 양치기와 다윗의 광야는 다윗에게 복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고백하고 엎드릴 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가 인도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렇게 막 다닐 때에도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파릇파릇 생명이 살아나는 그 복은 엎드림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고 있는 라이트 처치의 모든 성도들은 잘 엎드리는 그 버릇이, 그 습관이, 내 무릎이, 그래서 다윗처럼 아름답게 인생을 맞춰가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히브리서인데 금요일 아침에 새벽 예배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겠지만 히브리서는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다시 한번요.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한 책.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잘 믿다가 고난이 왔어요. 또 뭔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린. 이 사람들은 그냥 잠깐 포기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왜 흔들렸을까, 무엇에 흔들렸을까 아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가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누가 친구가 교회 가자 하면 교회 갈 수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공적으로 선포하려면 어쩌면 직장을 잃고 어쩌면 가족을 잃고 어쩌면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 믿었는데 왜 포기했을까?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밖에 있었고 또 하나는 안에 있었습니다. 밖에 있었던 것은 죽음의 공포였고 안에 있었던 것은 율법주의였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다음 주는 율법주의에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생각이 죽음, 율법주의, 내가 오늘 나의 삶과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이 죽음과 율법주의는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흔드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참 무겁죠. 싫죠. 그런데 사실 죽음은 굉장히 가깝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사실은 가고 있죠. 아주 가까워요. 그런데 동시에 참 멀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오늘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들도 병들고 다치고 죽어가는데 나와 우리 가족은 그 죽음이라는 단어와 참 절대로 이렇게 아닐 것 같은, 아니어야만 하는, 아니기를 바라는, 그렇게 죽음은 아주 가깝지만 참 먼 단어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오니까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공동묘지와 집이 되게 가깝더라고요. 한국은 꽤 멀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최대한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이 서구 사람들은 기독교 배경에서 살아서 좀 가깝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어느 날 죽음의 공포가 덮쳐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사도행전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풍경을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서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때요? 풍경이 굉장히 화목하고 밝고 기쁘고 그렇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풍경이 갑자기 어둡게 확 바뀌어요. 협박과 공포,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이 예수 믿는 것들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는데 그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들도 예수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축 세력들, 지도자들도 막 예수님 믿으러 돌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모질게 핍박을 시작하는데 자기들만 한 게 아니라 로마인들도 끌어들여요. 로마인들에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 불법 종교다. 아주 위험하다. 로마의 정부를 반역하려고 이렇게 모의하는 이런 친구들입니다. 함께 교회를 공격하는데 이때 사용한 그들의 무기가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 예수 믿으라고 말해도 죽인다. 그러니까 너도 믿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죽인다.
이 말을 듣고 이 위협을 당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좋긴 좋은데 죽는 건 너무 무서워서 공포에 질려서 흔들리다가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갔어요. 죽음의 공포가 당시의 초대교회 위에 어둡게 쫙 내려왔죠. 이대로 두면 이 복음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교회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됩니다. 죽음의 공격을 받아 떨고 있는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써주신 편지예요.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잠깐만 좀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죽음은 왜 이렇게 무섭게 느껴질까? 죽음은 왜 이렇게 무섭게 느껴질까? 질문이 좀 이상합니까? 죽는 거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무서워하잖아요. 사실 저도 목사지만 죽는 거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다가 2달 전쯤에 제가 좀 이렇게 피를 확 쏟은 적이 있어요. 겁이 덜컥 나서 인터넷을 막 검색을 하니까 제 몸에 이런저런 증상을 입력해 보니까 그 단어가 탁 떠요. 대장암일 수 있다. 막 이렇게 뜨니까 겁이 확 나면서 그때 죽음의 공포가 확 덮쳐오더라고요. 아, 나도 그렇구나. 잠깐이었지만. 역사가 요세푸스가 12제자의 순교일지라는 그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죠. 그 중에서도 시몬은 톱에 몸이 잘려서 죽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이렇게 살가죽이 벗겨져서 죽어요. 베드로는 내가 차마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는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나를 거꾸로 매달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죽어요. 제가 그 일지를 읽으면서 제가 목사가 처음 될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선배님들이 해주신 얘기가 생각이 나요. 목사가 되면 3가지 준비를 늘 하고 살아야 된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가 되면 3가지 준비를 늘 해야 된다. 첫째, 설교할 준비. 언제든지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둘째, 이사 갈 준비. 셋째, 뭘까요? 죽을 준비. 이 3가지 준비를 늘 하고 살아야 된다. 제가 그 생각이 다시 났어요. 나는 이 3가지 준비가 다 되어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 저에게만 하는 그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도라면 우리가 복음 전할 준비. 누가 내 옆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혹시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내 옆에 잠시 앉았는데 복음 전할 준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론가 옮기실 때 기꺼이 옮겨갈 준비. 그리고 마지막 죽을 준비. 여러분, 죽을 준비 잘 해가고 계세요? 여기 너무 젊은 우리 소희 씨도 계신데 죽을 준비하고 계세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네. 그렇게 참 멀고 그러나 가까운 죽음은 참 무서운, 예수님과 죽음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나에게도 닥친다면 그때 유대인들처럼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굉장히 이상하고 우리하고 참 먼 관계이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죽음은 아니더라도 너 예수 믿으면 지금 직장 못 다녀. 너 예수 믿으면 앞으로 내 친구 할 수 없어. 이런 일들이 곧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개념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를 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못 믿게 하는 여러 가지 모든 두려움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죽음을 이길까? 죽음의 공포를 실제로 이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다면 다른 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죽음을 이길 수 있으면 그 외에 좀 그보다 못한 것들은 내가 다 이기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모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내가 풀어줄 것이다.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실제로 죽음을 이기는 거야. 정말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삶을 살 수 있어.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고 평안할 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죽음의 정체를 먼저 밝혀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세요. 이게 죽음이 실제로 그 정체가 뭔지 제대로 알아야 죽음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죽음은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래요. 죽음은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래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이 죽음의 공포에 어딘가 좀 수상한 점이 있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그 공포가 커요. 아니, 죽는 게 무섭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영생을 아는데, 어떻게 이 죽음의 공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크게 닥쳐올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죽음의 공포가 덮쳐오니까 영생도 버리고 사랑했던 예수님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갈 정도로 죽음의 공포는 뭔가 되게 과장된 점이 있어요. 흔들리는 사람들도 그랬지만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과 3년간 먹고 자고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뜨거운 사랑을 받았어요. 또 뭘 봤어요? 변화산 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고 예수님 막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봤어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무리를 걸었죠. 오병이어를 자기 손으로 날랐다고요. 그랬던 사람이, 그리고 실제로 자기 입으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남자답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말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자기도 당연히. 그런데 실제로 죽음이 찾아오니까 3번 부인합니다. 그 여인 앞에서, 종 앞에서. 죽음은 베드로마저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들었어요. 만약 그때 베드로가 그 일로 그냥 가버렸으면, 예수님 다시 찾아와서 베드로 회복시키지 않았으면 그는 평생, 오늘 말씀처럼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며 살았을 거예요. 죄책감에. 사단에게 매여서. 나는 예수님을, 나 그렇게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나는 그런 놈이야. 구제불능이야. 한평생 매여. 우리는 여기서 죽음에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눈치채야 하는데요. 죽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죠. 다 죽으니까.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서 죽음은 하나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아담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에덴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죽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하나님과 연결되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생명력대로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었어요. 죽음이 언제 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왔어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 끊겼을 때, 그때 죽음이 이 세상에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음은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언제든지 사단은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이밀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 죽음에 과하게 과장된 심한 거짓 감정, 즉 공포를 심어 놓습니다. 사단의 종 만들려고요. 예수님 따라가면 너는 죽어. 아니, 죽음 같은 것들이 찾아올 거야. 죽음이요, 육체적인 죽음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감정적인 죽음도 있고 사회적인 죽음도 있죠. 너 친구들에게서 완전히 끊어져. 직장에서. 너는 이별하게 될 거야. 너는 상실하게 될 거야. 너는 고통당할 거야. 속이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겁을 주어서 사단의 말을 듣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이 공간에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14와 15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겠는데요.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14절에도 죽으셨고 15절에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저 멀리의 하늘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좀만 기다려봐, 내가 구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죽음을 자기 몸에 직접 부르십니다. 직접 당하세요. 끝내 극복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죽음을 가장 잘 아는 존재는 예수님이겠다. 왜냐하면 다른 존재는 죽음을 당하면 이 세상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셨어요. 죽음을 가장 잘 아십니다.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예수님은 매맞는 고통과 살을 찢고 못이 박히는 아픔도 아시고요. 죽일 작정으로 달려드는 시뻘건 눈동자가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 저는 마치 주님의 눈물이 이렇게 흠뻑 배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3년간 사역하실 때에도 죽음 앞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우셨어요. 나사로를 보시고 우셨죠. 아들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막 우는 그 어머니를 보고도 우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도 우셨을 때 사실은 그것이 사단에게 매어 종로로 타는 그 백성들을 보고 우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만 죽음을 이깁니다. 나 대신 죽임을 이미 당하신, 내가 받을 공포와 내가 받을 두려움과 내가 받을 고통을 이미 다 당하신, 다 짊어지고 가신 그 모든 고통을, 그 고통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셔버리신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볼 때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다만 잠들 뿐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내던져지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잠들 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변의 친구들, 부모님들, 또 형제들, 박해를 받아서 혹은 자연사에서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다시 만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우리는 이 살아있는 몸 그대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지요. 죽음은 고사하고 당장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 만나도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심지어 버리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리고 내 주위에 내가 볼 때 이 친구 좀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바라보라 얘기해 주시고 그 말씀을 그 귀에 들리게 해 주시고 그 눈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유혹과 역경과 죽음 앞에서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신 말씀 외에 또 그들을 용기 있게 해주시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의 3가지 말씀을 전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너는 나와 같다. 한 번 더요. 너는 나와 같다. 2장 21절인데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와 나는 예수님과 나는 형제다. 너와 나는 한 근원에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먹으라. 그러면 죽음이 너를 삼키지 못한다. 나는 부활했다. 그러므로 너도 부활할 것이다. 너와 내가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본질이 이미 변했다. 너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살 것이다. 너는 나와 같다. 둘째, 따라서 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 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찬송하리라 의지하리라 3가지 동사를 얘기하셨는데 이 3가지가 다 현재형이에요.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세요. 주님께서 그냥 한두 번 말씀하고 끝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행하세요. 주님 없이는, 말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지금도 너와 나와 형제니까 그 형제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없으세요? 길 가다가 혹은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마치 내 마음을 두드리듯이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날마다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도우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도우세요. 예배를 도우세요. 함께 그 안에서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힘써 일하세요. 거짓된 마음을 떨어버리시고 이렇게 막 분산되는 마음들을 이렇게 막 잡아주시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영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하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찬송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찬양을 드리신다.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신다. 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나와 이렇게 발걸음을 같이 맞추신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그 옆에서 박자를 맞추시고 화음을 넣어주시고 함께 예배하신다. 여러분 정말 어쩌면 때때로 우리가 외롭게 방구석에 앉아서 참 눈물이 나는 그 순간에도 땀을 뻘뻘 흘리는 그 작업의 현장 속에서도 자녀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는 그 어머니의 손길 속에서도 안개를 걸어가는 것 같은 우리 청년들의 하루하루 그 삶 속에서도 주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찬송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의지한다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되게 이상하다기보다 되게 좋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으신데 나와 함께 의지해 준다는 거죠. 나의 의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같이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그 결심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사실은 나 혼자 의지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현장에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자, 따라서 하십니다. 보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오늘 이 전체 말씀의 핵심 같은 볼지어다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보라, behold, 내가 여기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나 여기 있고 나와 함께 내 아들 여기 있어. 내 딸 여기 있어. 내 아들 정빈이 여기 있어. 내 딸 최지영, 권서 여기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음에게. 사단에게.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딱 버티고 서서 죽음에게, 세상에게, 나 보이지? 그리고 내 옆에 이 아이, 내 자녀야. 이 아이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이 아이는 죽음에서 해방됐어. 너는 이제 건드리지 못해. 그리고 또 이런 광경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인생을 다 마치고 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을 쫙 펴시고 우리의 모든 실수와 모든 거짓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쩌면 좀 두려운 마음처럼 그렇게 섰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아이는 제가 피를 다 쏟아 구한 아이입니다. 저를 보듯 이 아이를 봐주십시오. 이 아이는 저와 같습니다. 제 형제입니다. 제 자녀입니다. 원래는요, 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홀로 서야 했습니다. 누가 내 옆에 서줄 수 있겠어요? 온 우주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와 함께 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근데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 내 옆에 딱 서셔서 Behold, 볼지어다.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자녀를 보십시오. 이 아이는 내 사랑입니다. 오늘 혹시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 무섭고 외롭고 아프고 슬픈 분 혹시 계시다면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로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너와 나는 같다. 때마다 모든 순간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같이 찬송해 주시고 같이 의지해 주시고 그리고 생이 마칠 때 또 같이 서주시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무서운 감정, 외로운 감정, 슬픈 감정이 찾아올 때 그 뒤에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나를 속이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런 어떤 획책이 그런 속임수가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은 내가 이 감정들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구나.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선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죽음의 공포가 안개처럼 확 거쳐가는 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서 참으로 이 경험을 매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언가 이렇게 좀 찾아올 때 찬송을 들으셔도 좋고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입으로 선포하면서 내 딸이다 라고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입술로 고백하셔도 좋고 영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며 예수님의 눈동자와 내 눈동자가 마주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안개가 확 거치듯이 죽음의 공포가 물러가는 신비롭고 또한 복된 경험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이 마음밭에 좀 새겨 가십시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교회 밖에도 있는데 교회 안에도 있어서 우리 주께서 혈과 육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 자신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너는 나와 같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듣지 않으시기를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같다 하시면 같은 겁니다. 내가 어제 실수하고 오늘도 실수하고 내가 예수님과 같기는 뭐가 같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같다고 하십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한 근원에서 나왔으니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이미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이며 본질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 그러므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내 영의 모든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님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를
주시고 함께 의지해 주시고 함께 찬송해 주시고 나에게 신망하여 너는 나와 같다 하시고 고통 속에 차분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넌 나으리라 오늘 날 내가 나보다 넌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와 찬양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너와 나는 같다 하시고 늘 말씀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보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며 하나님 한평생 내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하나님 우리 라이트 처치 성도들 가운데 한 명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과 찬양과 회복과 평안과 충만과 화해와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하나님께 주시는 희락과 아버지 하나님 인내와 절제와 사랑으로 충성으로 거듭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진리가 하나님 연습되게 하시고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기를 무서워하여 하나님 어려운 형편을 무서워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앞에는 장애물이 어려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성도는 한 명도 없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드렸던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한 가지를 구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동자를 마주 대하며 한 주 살아가기 원한다고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 안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 안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 전에서 주 사랑하리라. 내가 주 안에서 주 사랑하리라.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찬양해 주십시오. 의지하며 나아가는 발걸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너와 나는 같다고 하시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죽음의 공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과 아버지 하나님 불신들도 눈 녹듯이 안개가 거치듯이 사라져가는 이번 한 주간의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라이트 처치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빛이 확 비춰오듯이 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서 밝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뜨겁고 충만하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그 모든 은혜가 지금부터 여기에서 죽음의 공포가 어떤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